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페이지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름난 부자들이 있잖아요.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현대그룹의 정의선 회장 같은 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들이죠. 또 세계적인 부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뭐 저 아마존의 뭡니까? 누굽니까? 베이조스. 이런 분들은 뭐 세계에서 뭐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이런 부자들이 뭐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 중에 어떤 부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부자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부자가 있잖아요. 예로부터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부자들은요 이 경주 최부잣집 이 부자들 사람들이요 굉장히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후손들이 다 말아먹어요. 그래가지고 3대를 못 가는데 이 경주 최부잣집은 무려 12대나 갔어요. 12대나 한 300여 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마지막 12대 후손인 최준이라는 분이요 전 재산을 나라에 다 환원하고 12대에 마쳤어요. 그래서 12대까지만 간 거지 아마 더 갔을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부자로 12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집에 가훈이 있다는 거예요. 가훈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집에 가훈이 뭔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네,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시작. 네, 만석이면 엄청 부자거든요. 만석 이상은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해줘라. 또 네 번째 시작. 흉년기에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때 재물을 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의 재물을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작. 네, 부잣집에 시집 와서 처음부터 부자로 살지 말고 검소함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네, 여러분 저는 이 6가지 이 가훈 중에 다 놀랍지만 이 6번째 진짜 너무 읽을 때마다 대단해요. 사방백리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십리가 4kg입니다. 백리면 몇 킬로예요? 40kg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제가 찾아봤어요. 파주가 얼마나 되나 넓이가.
그랬더니 동해에서 서까지가 약 40km더라고요. 파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주 안에 있는 이 거지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놀래요, 여러분? 와, 너무 마인드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파주에 있는 거지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잣집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존경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하겠습니까? 이 경주 최부잣집 12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가장 정말 존경받는 부자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정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진짜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런 부자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매국노였던,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저 이완용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엄청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였거든요. 나라를 일본에 넘기고 높은 지위를 받고요, 그리고 많은 부를 얻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졌던 땅이 밝혀졌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무려 676만 8천 평이에요. 예, 감이 안 오시죠? 예, 600평만 있어도 좋겠는데 6,000평만 있어도 좋겠는데 676만 8천 평. 여의도의 7.7배입니다. 여의도의 7.7배. 여러분, 그 땅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었어요. 땅만 있었겠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자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손가락질하고요, 욕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을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그 후손들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다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 이완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당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볼게요. 자,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 그랬죠. 여리고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시네요. 저는 다 까먹으신 줄 알고 다 까먹으셨겠다 그랬더니 많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여기 보면 여리고를 들리셨어요. 이 여리고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 사람만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헌신된 제자가 됩니다. 이 바디메오 만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예요? 누구요? 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 네, 청결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진실이에요. 근데 밤낮 거짓말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이 사무엘이야. 근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이름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이름이 의롭다, 청결한 사람, 그런 뜻인데 삶을 보면 불의해요. 더러워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맞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분이 있는데, 자, 2절을 보면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인지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을 다 관할하고 세금을 다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는데, 이 말은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야,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 당시에 세리들이 부자였는가?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불법을 너무 많이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어느 정도로 불법을 저지르냐? 세리가 되어서 부자가 못 되면 바보일 정도로 그렇게 불법을 저지릅니다. 세금을 더 뜯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가져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정말 진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로마 일본하고 딱 붙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족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직하게 그것도 좀 받아야 되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도 인마이 포켓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뜯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또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반대. 세금을 줄여주고 뒷돈을 받는 거예요. 원래 세금이 1,000만 원인데 내가 한 700만 원 해줄게. 그 대신 나한테 한 200만 원 줘라. 또 100만 원 너 이득이지 않냐? 이러는 거죠. 자기가 다 챙기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도로 경찰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로 경찰하면 다 집 샀다는 거예요. 다. 저는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딱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만 원이 나오면 내가 3만 원 해줄 테니까 3만 원 주세요. 그러면 3만 원 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그거 자기가 갖고 말이죠. 또 도로 경찰들이 범칙금 그런 거 나오면 현금으로 받으면 자기가 갖고 이래가지고 집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잡아요. 오라고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붙잡아. 뭐라고 막 해요. 뭐라고. 결국은 돈 줄 때까지 안 보내줘요. 돈 줄 때까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계속 실갱이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돈 좀 주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경찰들이. 아직도 후진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못해. 왜? 이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준 거거든요. 로마에서 임명한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주어진 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로마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 그랬어요. 허가받은 도둑질을 해요. 허가를 받았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잡혀갈 수가 있어야지. 못 잡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좋아해요?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저 매국놈, 다 이를 갈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 정말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그 당시에 세리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뜯어먹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얼마나 아부를 하고, 하여튼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의 장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말하나 말합니다. 세리장이었다, 그 단어 하나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불의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딱 누가는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람은 불법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밖에 모르던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돈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욕해라.
너 욕하면 어때? 난 부자야. 그러면서 막 뭐 비싼 명품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너 욕해도 좋아. 난 부자가 좋아. 그런 분들도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도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저놈이 저게 삭개오의 아들이야, 삭개오의 딸이야. 지나가면 막 돌도 던지고 말이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완용의 자손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살듯이 자기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내가 돈 받기 몰라가지고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후회를 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왜요? 이미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다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매국 놈, 저놈,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지 않아요. 저놈이 또 뭘 뜯어내려고, 야 저러고 사진 한번 찍겠지, 뭐 이러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야 또 뭐 방송사에서 누가 오나, 뭐 이러고 말이죠. 신문사에 뭘 낼라 그러나, 저래놓고 또 우리를 얼마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좋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근데 삭개오는 괴로워요. 자기의 삶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자기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후회하고 있어요. 돈밖에 몰랐던 삶을.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 보려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미 삭개오를 향해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리들하고 밥도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세리들의 집에 가서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래,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을지 몰라.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의 삶이 바뀔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삭개오가 용기가 나질 않아요. 왜 안 났을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너 나쁜 놈, 저 나쁜 놈, 야 네가 그러고도 나를 찾아왔냐?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어떡해요? 다 손가락질을 하니까 감히 예수님께도 찾아갈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가지는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아마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만나러 거기로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어찌됐건 여리고를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막 인산인해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야 내가 한번 가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예수님이랑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용기를 내서. 근데 삭개오가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냥 확 둘러싸여가지고 뭐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고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고 몸이 왜소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 이래도 예수님 보질 못해, 이 삭개오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보자, 어떤 분인지.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삭개오가 자기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아무도 너의 마음을 몰라도 난 알아. 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잠을 좀 자고 가야 되겠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삭개오가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 집에서 오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무시고 가신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삭개오가 막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뭐 엄청 먹을 게 많았겠죠. 거하게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뭔가 결단한 듯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산 삶을 후회합니다. 예수님, 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로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앞으로 내가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뭘 봐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유, 저 또 뻥치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보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진짜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진짜인 줄 아셨어요. 놀라운 변화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런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가요 다른 삶을 원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이에요. 자,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미션일까요?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미션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똑같은 미션과 사명을 주셔가지고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의 삶의 터전에서 이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너의 삶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미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미션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미션을 잘 수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미션, 여러분들은 그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 미션을 잘 수행하려면요, 한 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미션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자, 삭개오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그러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여리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무지하게 많죠. 예수님을 믿는 여리고 그 성의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저 삭개오는 저 구원 못 받아. 삭개오는. 야,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다고? 뭐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아니야. 아유, 저 나쁜 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전도를 안 해. 삭개오는. 왜? 편견이 있어서요. 편견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아예 제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편견을 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야,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아우,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믿잖아요.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재산의 절반을 바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까지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예? 그렇죠? 어디 봐서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냐고요. 근데 이렇게 잘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 할세 그랬거든요. 여기서 잔멸하다는 뜻은 원어로 어떤 뜻이냐? 짓밟다는 뜻이에요. 짓밟다. 멧돼지가 저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마구막 짓밟고 다니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완전히 그냥 짓밟아가지고 완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누가 전도하겠냐고. 누가 전도하겠어요? 누가? 예? 아무도 전도 안 해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예? 우리 안은정 집사님은 구원받아도 바울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을걸요. 하나님, 저 바울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놈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했겠죠,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잖아요. 바울은 아무도 전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 다메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 안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 목숨까지 드리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크리스천이 바로 바울이 되어지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을 향한 편견을 여러분 사람들이 갖지 않았다면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음원이었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들어보셨죠? 조혜련, 예. 이분은 일본의 사이비 남묘 호렌개교, 예. 남묘 호렌개교 그거를 믿는 분이에요. 믿었던 분이에요. 한국의 사이비도 모자라가지고 일본 사이비까지 막 사람들이 믿고 다녀. 와, 정말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걸 믿으니까 기독교에 엄청 적대적이에요. 엄청. 막 누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화부터 내고요. 그리고 친한 사람도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다 관계를 끊어버렸대. 예. 전도하려고 그러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적대적이었는데 한 명만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누구냐면 바로 이성미 집사님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한 명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 혜련이를 구원할 거라고, 내가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거의 반 목사처럼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거의 반 목사처럼. 예? 목사보다 더 바빠요. 말씀 가르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연예계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성미 집사님이 편견을 가지고 포기했더라면, 예? 지금의 그런 역사는 없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편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면 반드시 이 삭개오 같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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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